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과 인사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삶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대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울증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다 보면 때때로 고난도 자처하고 또 힘든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또 성격도 좀 셉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고요. 또 한때는 정말 잘 나가는 젊은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1절, 2절에 인사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끝마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신 분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저 같으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제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빼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억울하게 이곳에 잡아넣은 사람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아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놓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면 아마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고 이렇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아이디어로 사업을 했는데 대박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러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려날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아마 이 땅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천수를 누리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살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을 간구하고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세상 앞에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나온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복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재물들을 손아귀에 쥐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한번 소유하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 우리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복, 우리의 육체의 강함이나 약함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기준에 그 복을 가지고 말을 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 받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들어간 겁니다. 풀려날 기미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보다는 오해를 받고 천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하고 우리도 이런 복 받은 자로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은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 아버지께서에 한번 줄 쳐보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 했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줄 쳐보시고요. 그리고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에 한번 줄 쳐보세요.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에 줄 치시고요. 그리고 5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에 한번 줄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수식어 다 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 얘기죠, 여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사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선택이라는 말, 예정이라는 말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건물을 질 때에 설계도를 그렇게 그리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택은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편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를 마음속에 담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지금 지구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72억 9천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6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벌써 70억이 넘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 6%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6%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00명 중에 6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이야기죠. 종종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택받은 것이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나 봐요. 나한테 동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 골랐다. 왜 내 의지를 무시하고 골랐다고 그러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겠다고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선택을 했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택했냐 그러면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남자답게 사나이다운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얍삽하고 좀 치사한 것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은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뭐 끝도 없이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정말 참을성을 가지고 승질나는 거 꾹꾹 참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얘야 이건 이런 거란다. 그러면 또 그런데 왜요? 왜 그런 건데요? 그러면 또 설명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그 아이 수준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입니까?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선택의 교리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따지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택하셨다 또는 예정하셨다라는 말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구원을 안 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는 구원을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수신 장군 뭐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나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데 한 2%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소한 실수를 해서 좀 야단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며칠 하나님이 선택해서 살리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왜 나는 살리고 저 사람은 죽였냐 따질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항변은 근거도 없고 합당하지 않은 불평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실대로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정리를 하는데, 하나는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무궁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기 전에, 우리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우리를 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를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내용을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렇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먼 옛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했죠. 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그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 엔 크리스토스라고 표현을 해요. 좀 어려운 외국말이지만 이런 것좀 하나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다. 근데 이 엔 크리스토스를요 사도 바울이 이 자기 편지에 거의 200번 썼어요. 196번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을 한 분이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죠.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그러나 그의 진정한 주소는 감옥 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기의식 때문에 해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에 봉착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든지 자기 앞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을 때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친구의 죄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제가 다 대신 갚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근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포도나무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땅에서 저희 이 허리 정도까지 이렇게 포도나무가 자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농부들이 만들어 놓은 선을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이 줄기까지가 예수님이고 이 가지가 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그럴 때 내가 줄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할 때는 이 포도나무 전체가 포도나무죠. 그리고 나는 그 포도나무의 뭐예요?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이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가 따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뚫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반대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힘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또 환경의 문제도 있고 인권의 문제도 있지만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 하나는 죄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감옥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옥들이 있나요? 질병의 감옥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경제적인 감옥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의 감옥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일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감옥들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거기에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진정한 주소는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때때로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일지라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